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람은 아닙니다. 19세기, 조금 이따 보여주시죠. 19세기에, 그게 동영상이거든요. 이따가 소리도 나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틀어지니까 아직 넘기지 마시고, 준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는 함버그, 저머니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자기의 투어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떠나기 전에 1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가 지역에 있는 음악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보고 있는데 앞에서 그 점원이 혹시 우리 당신 들고 있는 바이올린을 볼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잠깐 기다리시라고 뒤에 갔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오는데 두 남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남자들을 보니까 경찰이었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바이올린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훔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우리가 아는데 크라이슬러 씨의 바이올린인데 당신이 그 사람의 바이올린을 이 비싼 명품을 갖고 온 거니까 도둑이 확실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자 크라이슬러 씨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처럼 신분증을 보여주고 핑거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또 복잡한 과정이 있었기에 그는 알겠습니다. 한번 악기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악기를 들고 그가 연주를 했습니다. 그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들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형제님 다음 클립 그것입니다. 아시는 곡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기셨고 제가 보니까 딱 두 분만 감동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별로 음악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클래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곡을 연주하자 사람들이 실례했습니다. 당신이 크라이슬러 맞습니다. 당신이 지은 이 곡 당신만 연주할 수 있는데 실례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영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는 그런 일화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떤 이름이 있고 신분이 있지만 그것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나의 나된 것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티칭의 기프트가 있으신 분, 나에게 연구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의 기프트가 있으신 분,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또 의사의 정말 치료의 기프트가 있으신 분, 우리 다양한 분야에서 굳이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색깔과 냄새가 나서 이분은 음악가구나, 이분은 의사구나, 이분은 공무원이구나, 이분은 선생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 마커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교회 맞네, 저 사람들 보니까 교인들 맞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마커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굳이 우리가 코너스톤 교회의 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 보니까 왠지 교인 같고 왠지 저것은 교회 같다, 보니까 맞네, 간판도 확인이 되네 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특징들, 이것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함께 이 아침에 우리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본문에 찾아봤는데 한번 주보에 보시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도들은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특징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약간 가을에 들어서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낭만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멋있는 표현이지만 본문의 배경은 그렇게 멋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아테네 바로 남쪽에 있는 그리스 반도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바울과 디모데가 가장 처음으로 개척을 하러 가서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something happened. 바울이 순회 전도를 쭉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빠져나왔는데 얼마 후에 듣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울을 싫어한다, 바울을 우리는 부정한다, 이런 성명서를 내는 그런 교인들이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교회 가운데 바울을 반대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독소와 같이 퍼지게 만들어서 바울이 진짜 사도냐, 바울 예수님 만난 적도 없잖아, 그 가르치는 것은 정말 성경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냐 하면서 의심케 하는 분열의 그런 영이 있게 되었고 굉장히 바울은 속이 많이 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장과 2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많은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눈물의 간절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함으로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글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self-commend, 우리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이렇게 더 드러내는 것을 시작하겠느냐. 우리라 하면은 바울과 디모데, 초대 파스터들, 목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희 앞에 또 증명을 해야겠느냐.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의 사도, 예를 들어서 베드로,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가 우리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 맞습니다, 증을 찍어줘가지고 보낼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자기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왜 참된 사도이고 너희들에게 파송받는 자인지를 설명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3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추천서는 무엇인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you are, 고린도 교회 자체가 우리의 편지이다.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의 추천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들 교회를 보면은 우리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그러한 우리 편지 같은 교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추천서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중요합니다. 추천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전에 2년 전,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버버리의 CEO 안젤라 아렌츠라는 그러한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가 정말 여태까지 경제계에 한 번도 있었지 않은 그런 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버버리에서 그가 의료 명품을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하고 또 홍보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잘해서 IT 회사에서 그를 영입을 부사장으로 마케팅과 또 그 우리 세일즈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영입하고 그것이 좀 우리 화제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추천서가 무엇일까요? 뭐 어떤 다른 사장이, 다른 CEO가 이 사람 일 정말 잘하더라, 그래서 스카우트에 간 것이었습니까? 그 포춘지에 보면은 그가 중국 시장이 좀 이렇게 명품 이런 그쪽의 브랜드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그쪽 시장을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고 업적을 낸 것을 IT 회사가 보고 이 사람을 얻게 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읽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추천서는 누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업적, 그가 놀랍게 마케팅을 한 그런 업적을 바탕으로 IT 회사에서 그를 스카우트할 만큼 그러한 추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누구의 추천이 필요하겠는가? 우리의 추천은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떤 교회로 세우셨는가를 스스로를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보라 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고 letter recommendation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영상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바울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명품 교회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우리로 말미암아 3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조금 더 지금까지 했던 말 요약한다면은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이고 너희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영어로 보면은 a letter from Christ.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a letter from Christ,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인데 what does that mean? 우리가 교회되게 하는 그것인데 what does that mean? 하나하나씩 그 의미를 조금 뜯어서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썼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속한 편지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그부터 온 출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의 이 프레이즈에서 이 언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이 편지는 하늘에서 그냥 천사가 던지고 간 그런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바울과 디모데 지금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신 예수님이 직접 주인 되신 그 편지를 전해 주었다라고 자기들은 vehicle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진다면은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을 바울과 디모데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14년 전에 처음 세웠던 그러한 목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또 이 처음에 이끌어선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은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이 편지가 쓰여진 잉크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계속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매직 잉크와 같이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라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잉크를 소개를 해줍니다. 먹으로 쓴 우리 사람의 잉크로 쓴 것은 보통 우리 기관이 세워질 때 재력이 필요합니다. 인맥이 동원됩니다. 기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무엇은 오르가니제이션이 기관이 생기는데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invisible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주님의 영이 쓰시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역할지를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합니까? 저희 목회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저희 파스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계획을 여름에 겨울에 하고 또 주중에도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지만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된 적이 계획은 하고 기도는 하고 또 제안은 하지만 어떻게 아웃컴이 나올지는 전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스펠 라이브 성경 홍보도 있지만 어느 분께서 어느 반에 갈지 또 하나님께서 그 반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을 모르고 부장님은 아실까?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쓰시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해 선교여행도 갑니다. 그러나 1월달 선교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받을 때 과연 올해는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까? 어떤 날짜에 누구와 함께 가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오직 나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뒤를 돌아볼 뿐인 것이죠. 또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서 매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에 그 성도님을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목자는 기도는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의외로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한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참 신비한 것이다. 정말 여기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매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잉크로 쓰여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편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이고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전달되었으며 성령의 잉크로 적혀졌고, 적으려면 뭔가 종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이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어디 우리 뉴욕 아니죠. 워싱턴 DC에 가면은 거기에 헌법 컨스티튜션 있고 서명한 사람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딘가에 이 성령님께서 적어놓으신, 우리가 적어놓으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적으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이 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비유를 보시면은 지금 바울은 모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십경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그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필로 쓰신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가져왔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을 적혀져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하는 must.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여러분께 부모님께서 만약에 세상을 떠나실 때 유언을 하셨다. 좋든 싫든 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백성을 위해서 돌판에 직접 손으로 적으셨다. 굉장히 엄한 그리고 무서운, 순종하거나 죽거나 하는 그러한 종류의 무서운 계명들, law code가, moral code, 율법 코드가 적혀진 말씀을 우리 모세가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못 지킨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거기 있는 건 아는데 내가 거기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되는 그러한 율법인 것을 구약과 신약까지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의 마음에, 육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이미 마음속에 직접 새겨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신성한 수동태, divine passive.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성령의 우리 잉크로 적혀진 교회의 특징이다. 교회의 그러한 모습, 마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 그것은 주님 영께서 우리 모든 이론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우리 구약에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내가 의외였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을 정말 신학시대 때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뺏기고 이제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는 대언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못 지켜서 쫓겨가는, 바벨론으로 지금 쫓겨나가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들한테 위로하기를,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못 지켰지만 언젠가는 나의 영을 너의 마음에 두어서 진정으로 너가 나의 백성답게 살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 성령이 오시는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잉크로 그분을 말씀을 새겨주시고 감당할 영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용을 좀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다라고 성령의 먹으로 성령의 우리 잉크로 썼다는 교회이라면은 so what?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을 조차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을 조차 행하자. 영어로도 한번 유창하게 보실까요? Live by the Spirit. 우리는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할 수만 있다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종과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교회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에너지 경쟁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이제 신흥 국가들이 석유를, 페트롤리엄 많이 소비하면서 아마 기름값은 점점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점점 상향으로 올라갈 겁니다. 점점 에너지가 고갈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과 회사들이 대체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어떤 회사들은 물, 어떤 회사는 바람, 어떤 회사는 태양, solar power, 어떤 회사는 조금 더 effective한 배터리를 좀 개발해서 더 잘 이 에너지를 컴팩트하게 가질 수 있도록, 또 어떤 회사들은 이제는 수소를까지도 이용해서 차를 만들고, 또 대체 에너지로 이렇게 국가들이, 또 나라들이, 우리 또 회사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한번 해보실까요? 어느 나라가 자기 땅에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고 또 무궁무진한 그러한 지하 자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들에게도 나눠줄 만큼 팔아서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엄청난 자원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위정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개발하고 파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그것을 묻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추자, 이걸 알리지 말자 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나라의 위정자, 그러한 나라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에너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것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주셔서 성령의 잉크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이 세상이 능히 보지 못한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고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히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인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에 tap in 하지 못해서 led by the Spirit, 성령에 이끌리고 그분을 좇는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가 나약하게 늘 세상에 저 살고 있다면은 천사들이 볼 때 저 어리석은 하나님의 아들, 딸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쓰신 그 잉크는 어떠한 잉크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에도 그를 부활시킨 그러한 능력의 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 사도들이 그들이 지하 던전의 감옥에 갇혀서 말씀을 전하 핍박 가운데 이제는 아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빛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마땅히 자살을 해야 될 절망 가운데 죽어야 할 그런 상황에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잃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 감옥의 문을 박차고 나와서 또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기 기간 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프레젠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사회의 최흉악범이 들어왔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그가 안에 내주하신 말미암아 우리 악인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예수님을 섬기고 그 인생에 크게 뉘우침이 있으며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비록 감옥에는 갇혀있지만 그 영혼은 자유케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니 멀리 가지 않더라도 또 우리 삶 가운데, 아니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많이 바꿔오셨는가, 그 모든 원동력이 성령인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하기 힘들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주의 영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한 가지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가을이 어느 때보다 우리 어떻게 의지합니까? 탭인하는 방법은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그분께서만 주시는 놀라운 힘을 경험해서 이번 학기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편지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there's a second,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리더들에게 하는 말인데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더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편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리더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4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 우리 영적 리더들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어떤 확신입니까? 6절에 보시니까 그가 또한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 그 영으로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에게 역사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inisters of New Covenant. 우리 율법, 돌에 쓴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우리 마음에 쓴 그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하도록 우리에게 일꾼들을, 하나님의 리더들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리더들은 우리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피트니스 센터에 가시면은 24hour fitness를 가시면은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운동기구를 사용할지 모르니까 피트니스 코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이것을 웨이트리프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트레드밀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로잉 머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퍼스널 피트니스 트레이닝 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그런 새 언약의 일꾼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적게 하신 그 성령의 말씀들이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성령의 능력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돕는 분들을 주셨다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영적 리더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리더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리더분들이 여쭤보길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7절, 3장 1절 바로 전에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자기의 과거에 어떻게 내가 너희의 마음에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not as peddlers of God's word. 하나님 말씀을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파는 그러한 사건처럼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사전의 의미를 보시면은 a petty retail merchant who sells deceitfully, a huckster.
속임수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소매점 주인, 이렇게 패들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길 나는 그런 말씀을 파는 그냥 이런 그냥 밥벌이로 또 취미로 파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말했다.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 man of sincerity. 장난이 아니고 신중하게, sincere하게, 진실되게 as commissioned by God.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는 것처럼 그렇게 대사와 같이 얘기를 했다라고 사도 바울의 마음, 리더된 그가 편지를 쓴 그리스도의 편지를 쓴 마음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8시 뉴스 앵커가 오늘 산타클라라에 날씨가 더우니까 불이 났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오후 4시에 산타클라라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실제는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당장 해고가 될 것입니다. 아니, go by the script. 주어진 원고대로 읽을 것이지 왜 만들어내서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히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뜻을 밝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능한 100% 순전도를 가지고 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아나운서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적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더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단순히 나의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내 사상과 철학,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So what?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좋은 리더가 좋은 스피치를 하면은 우리 인생에 덕담도 되고 힘이 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했다는 것을 침튀기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영적 리더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와 능력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이 어떠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그냥 ancient text, 옛날 고대 문서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사람의 깊은 우리 죄성까지도 다 파악하시면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다. 바울이, 리더가 그것이 책임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런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팀티모스가 얘기한 이유가 과거에 좀 역사를 통해서 배우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함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세기 때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못한 그런 문화들이 있었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미국의 그런 어떤 교단들, 어떤 교단인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교단들은 그들의 설교 강단에서 외쳐지는 키워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연합, 자유, 다양성, 관용,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 성차별을 끝내기 위해서 주창을 했고 우리 백인들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유색 인종들이 다양하게 멀티 에스닉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중요한 value, 가치관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교회들은 미국에 한참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을 반대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길 원합니다 하면서 정치적인 압박을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Don't get me wrong.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이 마땅히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또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또 관용을 풀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책임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장소에서 정치와 사회 이슈들이 중심이 되어 전파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 세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간 모습을 우리는 쉽게, 유럽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가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교인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떠한 특정 카리스마틱한 리더의 영향력, 또 무브먼트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능력, 우리를, 내 죄성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셨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만이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향으로, 리액션으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이 당신들이 많은 건 맞지만 근데 진정으로 우리 바뀌는 것은 이러한 운동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으로 악하기 때문에 언제든 계속 사실 중심은 나,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하는 중심, 인본주의로 꽉 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운동들이 있었고 많이 복음주의 교회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사회의 변화까지 이제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미국 개신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삶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의 특징이다. 그러한 교회가 편지가 되어지고 또 그러한 편지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베풀 말미암아 그러한 글을 써가는 영적 리더가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이며 온 세상에 읽고 향기로 나타난다라고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으로 마음의 편지를 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편지를 쓰자.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마음에 주신 성령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탭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 마음에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이번 가을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무한한 리소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천하와도 맞바꾸신 나의 영적 생명인데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죄 문제를, 항상 걸려 넘어진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룩한 도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리더들에게 또 권면하길 원합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자. 우리는 다음 주부터 가스펠 라이프 성경 공부가 시작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정말 기도하는 바는 여러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둘 중에 하나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든지 말씀을 배우든지.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는 그때 진정한 연합, 진정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찬미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